오늘 이 목마르다 하시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은 온 세상의 세대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고통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생 살면서 고통은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것이야.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귀가 아프지 않으면 팔이 아프고, 팔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눈이 아프고, 그것을 대속하셔서 우리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아픔을 명쾌해 주셨다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고통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 고통의 대속자. 우리 죄의 대속자라고 하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고통의 대속자라고 하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요.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그분이 찔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찔림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목마르다. 그분은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계시면서 내 팔에 쥐가 난다, 내 다리가 마비된다, 이런 말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딱 한마디, 육신의 고통을 내가 목마르다,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이것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육신의 고통을 말씀하신 가장 짧은 한마디예요. 오늘 첫째는 고통의 대속자, 즉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둘째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건 좀 짧게 할래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니까 짤막하게 언급할게요. 세 번째는 교회의 사랑에 목마르신 예수님. 교회라고 하니까 전체 교회 하면 곧장 나 자신을 말해요. 구원도 항상 개인으로 이루어져요. 단체로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불러내서 고적하고 가장 절망의 순간에 불러내셔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그 역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진리처럼 내려와요. 구약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항상 나 홀로 있을 때, 땅바닥에 내팽겨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세요. 개인으로 불러내셔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꽉 뭉치시고 아무것도 뺏지 못하게 하세요. 우선 고통의 대속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래 어디에 계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제2위 성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존귀, 정말 나타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그 위치는 설명을 못해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건 신비 중에 신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왜 하고 나와야 돼요? 왜 오셨는데? 왜?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찾아 죄의 속함을 주시려고, 병든 자를 찾아 병을 낫게 해주시려고, 가난한 자를 찾아 복음을 주시려고, 눌린 자를 찾아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최고의 복단 복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살며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것 다 부서지겠네,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오셔서 어떤 일을 겪으셨나? 야,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이렇게 보니까 남들 다르거든. 이런 분은 과연 없다. 도대체 저분은 누군가? 성경에 보면 계속 도대체 저분 누구지? 아니 깜짝, 저분이 누구지? 계속 성경 보십시오. 저가 누구기에 죄사함을 하는가? 대체 저가 누구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는가? 대체 저가 누구기에 무리를 걸어가는가? 저가 누구기에 제자들조차 두려워하면서 저가 누구기에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확실히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사셨거든요. 30년은 아버지가 없으신 가족의 그 맏아들로서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들을 책임져 목수일을 하셨어요. 가족들을 다 돌아보시고 공생의 3년 동안은 곧장 제자 12명을 데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 하시면서 겪은 짧은 생에 33년 동안에 겪으신 것은 대우라든지 존경이라든지 막 사람들이 야 진짜 존경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그 수많은 4, 5천 명의 군종을 다 먹이니까 사람들은 오직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지 몰라. 그 기적을 보고 야,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평생 배고프지 않겠다. 그래서 지네들 임금까지 삼으려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나니. 이야,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주실 때하고는 진짜로 다르네. 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영 모르겠다. 다 떠나버렸어. 다 주님 떠나버렸어. 다 떠나.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33년 사시는 동안에 제가 자세히 본 것은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모욕, 고통, 배신, 뺨 맞는 거, 채찍질, 죽음 다 똑같이 더 겪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 고통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면 뭐 준비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다 이해하고 다 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내 고통을 다 아시고 나를 위해 다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려면요, 우리 진실히 믿읍시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다 가져가 버리세요. 이거 진짜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근거하는 모든 생활 조건을 다 깡그리 부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죠.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면 잊지 마십시오. 내 밥벌이가 다 땅바닥에 깽그리 쳐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에요. 왜 깡그리 나서시느냐? 나를 좀 성장시키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해보셨습니까?
내가 병들고 어려움을 겪으면 나를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만들고자 하시는 주님의 꽉 잡으시는 손이라고 느껴볼 수는 없습니까? 오직 원망밖에는 할 수 없습니까? 자, 저는요 목마르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의욕을 품었어요. 자연세계에서 물은 필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물을 못 먹으면 모든 생명이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계셨던 분이라 하늘의 궁창과 바다, 그 수많은 샘물과 시냇물과 악한 자, 선한 자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시는 황야의 조그만 들짐승, 조그만 들꽃 하나에까지 가득 생명 충만하게 살리시는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연세계에서도 물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에요. 없으면 죽어요. 자, 영적인 세계에서도 물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대로 죽어요. 영이 콱 죽어요. 벌써 한 주, 두 주, 석 주 넘지만 빠져도 눈이 슬슬 풀리고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돼? 다른 급한 게 이렇게 많은데 오늘 또 쉬자, 오늘 또 가자, 모든 핑계와 모든 것을 다 대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음성에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영혼의 세계에서도 생수, 물을 공급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이 무슨 구멍인지도 모르고 여기에다가 술을 부어라 마셔라 부어서 내가 좀 뭐가 공허하고 외로운가 보다. 내가 술을 먹어서 좀 잊어먹자. 내가 이거 좀 어디 좀, 저는 말 타러 나갔었으니까 썰랜드 말 타는 자리에 처음 말 탄 날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서 말했죠. 지금도 척추 못 써. 잘 여기 못 써. 나는 그 상처를 감사히 알아.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겸손함,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나는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단점과 여러분들의 가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시라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왜 남달리 이렇게 어려운 가시가 많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읍시다. 다르게 생각하지 맙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읍시다. 영적 세계에서도 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은, 이 물은 항상 생수는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을 가리켜요. 이게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뻥 뚫린 구멍이 다 채워지고 저 뱃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돼요. 이건 하나님이 뚫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구멍이에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 남편이 5인데 과거에 그랬대. 지금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런 여자 저거. 그래서 이 여자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 길러러 나와요. 저녁에 나오면 동네 여자들이 다 모여서 저보고 손가락 자니까 그거 다 싫어. 그래서 대낮에 자기 혼자 물 길러 우물가에 나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여자가 거기 나을 줄로 아시고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4장만 보면 정말 눈물이 나. 이건 너무 은혜가 돼.
그 여인을 앉아서 기다리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앉아서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일은 우연히 되는 일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작정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고 과거 많고 온갖 것이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우물가에 앉으셨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러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내게 물 좀 다오. 오늘도 십자가상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게 물 좀 다오. 실제로 목이 참 마르셨어요. 십자가 5번째 말씀부터 진짜로 목이 마르셨어요. 여자가 아니 당신이 유태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물을 달라 하는 그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네가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했으리라. 주여, 이 야곱의 물은 매일매일 먹어도 목마른데 아니 그러면 어떤 우물이 있게 다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단 말씀입니까? 이 여자는요 지금 이 속이 어떤지 주님께서 환히 보고 계세요. 다 우리 속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부끄러워 하나도 하지 말아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과 끊어졌다가 다시 생명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탯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나간 줄도 모르고 살았던 여자예요. 그 여자는 영적인 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 샘물이 까맣게 죽어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살았던 여자. 다만 매일매일 불안해. 매일매일 내 삶이 이것이 아닌 줄 알아. 그 목마름을 보시고 내 목마름은 둘째야. 주님은 항상 당신의 목마름 둘째야. 우리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우리들의 심정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당신 것은 옆으로 버리세요. 주여, 그런 분 있으면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끄니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 여자를 취하시기 시작합니다.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슬쩍 이렇게 싹 빠져요. 그런 말은 싫거든. 그러니까 살짝 빠져요. 주여, 우리는 여기는 사마리아에서는 주님을 성전이 여기라 하고 당신의 유태에서는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넘어갑니다. 이것은 따로 말씀드려야 될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살짝 화제를 돌릴 때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요. 찔러요. 아,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동안 꽉 막혀 하나님의 탯줄에서 잘라져 있던 내 영혼, 내 속사람, 정말 매일매일 비루하게 살아가는 내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정말로 메시아가 필요한 인간이로구나. 주여, 내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뱃속에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생수를 그 여성이 느껴요. 그걸 먹은 자는 다 느껴요. 다 알아요. 받아 못 마신 자는 몰라요. 그 자리에서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성령의 생수를 겪어본 자는 다 알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이 뜨끔뜨끔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이 뜨거운 자는 다 알아요. 생명의 생수를 먹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수를 받아 마십시오. 마시면 다 삽니다. 과거 무슨 죄? 좋아하네. 그럼 인간들이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죄인이건 저런 죄인이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 다 똑같이 모든 죄인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만 알면 남의 손가락질하는 내가 부끄러운 줄 알면 돼. 아멘, 아멘. 근데 제가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 이 5번째 말씀은 제가 굉장히 깊은
깊은 의혹을 품은 것은 이래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세상을 만드실 때 바다와 궁창과 이 땅의 모든 물은 성부 하나님과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당신이 만드신 물이 다 당신에게 마르셨단 말인가? 그 여인에게 퍼부어졌던 생수가 다 말랐단 말인가? 그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났단 말인가? 도대체 목마르실 때 한 모금 마실 물이 하나도 없으시단 말인가? 왜? 잠깐의 구름과 한 방울의 비를 맞아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만드셔서 입술을 죽일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런 절규에 가까운 신음을 하셨을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신단 말인가? 그런 메시아란 말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주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 목마르고 배고프고 각종 수치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갈증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셔야 하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방울조차 당신 입에 대지, 나중에 보면 신포도주 입에 좀 대셨다 그랬어요. 한 방울의 물방울조차 당신이 입에 대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포도주도 그 신포도주, 싸구려 포도주, 지네가 먹다가 버린 그딴 싸구려 포도주를 줘서 조롱하려고 우럭 여기다가 해가지고 주님한테 줬지. 근데 어떤 것은 싫다고 하신 것은 쓸개탄 포도주는 안 마셨어요. 쓸개탄 포도주는 뭐냐? 마취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마취당하지 않겠다고요. 왜 마취 안 당해? 이것은 지금 모든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계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이 자리를 치르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어떤 교회도 수면제 안 먹어요. 아무리 며칠 밤 잠을 못 자도 수면제 안 먹어요. 심지어는 감기약도 골라서 졸립지 않은 약을 먹어요. 의사들이 잠은 좀 주무십니까? 아니요, 잠 못 자는데요. 그래서 수면제를 넣어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정신이 몽롱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성도 없어지고 세상에 대해서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몽롱한 가운데 생각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꿈에도 1분도 싫어요. 언제나 말째 정신도 하나님의 나라와, 아니 보통 그렇게 근사한 거룩한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몽롱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속하신다는 말은 쓸개탄 포도주를 먹고 마취해서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것을 꿀꺽꿀꺽 물을 마셔서 다 배를 채우고 대속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도 채워줄 길이 없는 갈증과 목마름에 허덕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목마르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글자 그대로 이 말씀을 믿기를 기도합니다. 자,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할게요. 이건 좀 짤막히 지나가도 말씀 속에 있으니까 빨리 할게요. 이후에 거기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냐면 여러분 그거 나오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건 뭐냐면 구약에는요
주님 계실 때는 구약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할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는 가시관을 쓰신 얘기, 상한 갈 때 같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분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 미가야서에는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얘기, 전부 이제 오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오실 구세주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시 69편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누냐,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했느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대로 조그만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 그대로 무슨 한다, 전부 예언서에 선지서에 예언이 된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응하게 하려고 복종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곧 넘어갈게요. 다음에 할 때 제가 또 할게요.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세 번째예요. 교회의 사랑에 목마른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래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전 비밀이라 잘 안 가르쳐줘요. 저는 아가서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저는요, 한참 지나 예수님도 잊어먹고 막 세상 일로 바쁘고 뭐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다가 이 구절만 제 눈에 띄면 감전된 것처럼 떨려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의 울음소리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건 비밀이라서 한 번도 누구에게 안 가르쳐줬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난 말은 더 근사한 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질 때 돌아와서 베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참, 제가 문학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 어떤 시도 이런 시는 없어요. 그 권사님이 제가 이것을 카톡으로 찍어 보내니까 뭐라고 카톡이 오는가 하면, 목사님 이 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왜 눈물이 날까? 가슴이 바위돌처럼 다 죽어 있다가 생생한 사랑의 그림자가 탁 쳐오니까 깜짝 놀라서 내 죽어 있는 것이 슬퍼서 슬펐던 걸까? 아니면 세상에 사람들에게 사랑의 배신을 많이 당해서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슬픈 걸까? 좌우지간 몰라요. 저도 이 시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펑펑 우니까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고 새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반구의 소리까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 열매는 푸르게 익었고 포도꽃이 피어 향기를 뿜는데 나의 사랑은 베레르 산에 넘어가는 석양의 그림자 같아요라. 아이고 참. 이런 건요 인간끼리 못해요. 인간끼리 이런 거 못해요. 수가성의 여인처럼 아무리 애정에 목말라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사람들에게는 얻을 수 없어요. 그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히라보에는 사랑이라는 걸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부모의 사랑이라 그래서 스톨게의 사랑이라 그래. 친구의 사랑이라서 필요의 사랑이라 그래. 또 그 다음엔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정력을 하는 사랑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있는 그대로 죄인 된 나 그대로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이런 시는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그 근처 가지도 못하는 시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어디를? 오늘 숙제입니다. 나의 사랑. 이건 남자들도 이거 하면 펑펑 울어요. 제 은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아마 3시간을 하셨어요. 근데 모두 다 펑펑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교회는 비통해서 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사람은 잡혀가고 사자밥이 되고 또 교회는 갑자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때처럼 성령을 교회에 가득 부어주시는 기쁜 때가 있어요. 마치 사계절 같아서 어떤 때는 봄날 같고 어떤 때는 무성한 여름 같고 어떤 때는 가을 같고 어떤 때는 겨울 같아요. 영업계 어떤 일이 닥쳐도 제가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회도 똑같아요. 영업계에도 황폐할 때가 있었고 겨울처럼 영업계에도 파릇파릇 꽃이 필 때가 초록고 무성할 때가 있고 저는 영업계가 지금 봄을 맞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서 이제 봄을 맞아 생동하는 시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게으름 부리고 있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뻔한 소리야 찌꺼리가 앉아있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허겁날 똑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도대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사람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그거 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속에서 맨날 불평과 불만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그게 목마르셨어요. 교회들이 하나같이 쭈그리고 앉아있고 비가 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할 때에 나는 목마르다. 나는 너희들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는가? 나는 그것이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받아내기 위해서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그저 몇 개 금식도 하고 드글드글 볶으면서 드디어 그저 구걸하는 거지처럼 이걸 이렇게 받아낼 때 손이 떨렸어요. 저는 이런 설교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말씀할 실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영화를 대표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중보자 되시어 나를 정혼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희생제물로 내놓으시오. 흘리신 그 보혈로 이 죄인을 깨끗게 하셨사오니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여,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인으로 방황할 때에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당신의 영광과 존귀의 나라로 불러주신 그 시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그 영혼의 시간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그 흠없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시간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수여, 주님이시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그날, 그 만남을, 그 이후로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진심에 목마르시고 우리의 고통에 목마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시기에 목마르신 그분을, 이 시간 진짜 살과 피를 가지신 그분을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